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약 11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그 몸은 신비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또 한순간에 또 그 몸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또 그 몸을 가지고 또 음식도 드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몸이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잘 알 수 없는, 어쩌면 이성으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면 글쎄요 10% 20%나 이해가 될런지요. 오히려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신비로운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이해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명이 모였을 때 이야기했느냐, 100명이 모였을 때 얘기했느냐, 500명이 모였을 때 이야기했느냐, 또 제자들만 있을 때 이야기했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11 제자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의 이 하신 말씀의 그 대상자, 이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정도가 있고 수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같은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위나 그 사람들이 믿는 내용이 다 같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걸 믿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늘을 보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기 때문에 믿음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알 수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실 때 이미 그러한 그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실 때 이미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물론 그 능력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나중에 오순절 이후에 더 강하게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로 부르실 때에는 이러한 능력을 주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맹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신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계 창시자와 같은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사실은 소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신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우리는 모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기독교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기독교는 학원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볼 수가 없죠.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뭐 어느 지역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에 따른다. 이 믿음을 아주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이지요. 믿음. 이 믿음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만일에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일까? 이거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할. 기독교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너 교회 왜 가는데? 만일에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귀신이 디글디글합니다. 뭐 없는 곳이 없고 또 사람들 속에도 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귀신하면은 뭔가 이렇게 커다란 거로만 생각하지만은 이 작은 세력들, 악한 영들, 조그만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쫓아낸다 하는 이 말은 주변에 있는 것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몸에 있는 것도 쫓아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이곳저곳에 보내셨습니다. 70문도가 흩어졌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났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마귀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왜 귀신을 쫓아내느냐?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거랍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우리 몸이든 우리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귀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기업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세상의 학교도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돼요.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그게 정상적인 교회죠. 사람의 뜻이 거기에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는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귀신이 물러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거를 당부를 하셨어요. 당부를.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귀신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귀신 때문에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귀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해결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귀신이 많을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사탄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해진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우리가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천국을 늘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에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요. 천국만 생각하면. 거기에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는.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데 귀신 들려서 사상이 이상해지고 행동이 이상해지고 또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성령만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워져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앞으로 내가 몇십 년 더 이 땅에서 내가 꿈을 이루고 살아야지 이런 기대가 많이 있어서 천국이 그립지 않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많이 산 저로서는 이제는 하늘나라가 그리워요. 정말 그리워. 귀신 역사가 없는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정말 소원이에요. 너무 귀신 역사가 많아, 이 땅은. 가장 문제가 몸에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주변에 있거나 무슨 선앙당에 있거나 그런 거야 뭐 거기 가지 않으면 그래도 피해를 덜 입죠. 그런데 우리 몸에 있다? 내 가정 속에서 귀신이 역사한다? 이거는 정말 이거 힘든 문제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방언을 말한다는 것이죠. 방언. 아주 짜릿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어떤 우리나라 성령론 학자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방언의 반은 가짜다 이렇게 말해서 싹 기분을 잡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방언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가짜가 있다는 것은 뭐 항상 세상에는 가짜가 있는 법이니까 진짜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분명히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120문도에게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 성경적인 것이니까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방언이 또 나옵니다. 방언 통변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방언을 할 때에는 통변을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너희가 방언할 때 통변하는 사람을 꼭 옆에 세워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언도 귀하지만 통변을 할 때 더 귀합니다. 저는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통변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래서 통변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이걸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죠.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이 방언 통변을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데 딱 듣더니 이거 무슨 말이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그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이 믿어지겠어요? 저것들 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능하면 방언은 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가 뱀을 집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저 생각 많이 해보고 또 추석도 많이 봤어요. 저 추석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석 저런 주석 많이 받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이게 생뱀일까요? 만일에 생범을 집어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땅꾼이 된다. 뭐 그런 얘기 같잖아요. 뱀 지나가는데 뱀을 딱 잡아서 탁 이렇게 올려. 뱀을 집어 올린다. 그 뱀 집을 땐 잘 집어야 돼요. 머리 쪽을 집어야지 요 중간에 집었다간 물려요. 내가 뱀한테 물려본 사람으로서 저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저는 이 뱀을 보면 하여간 다 죽여요. 왜냐하면 내가 뱀 때문에 죽을 뻔했으니까. 뱀이 저를 딱 쳐다보면 저도 아주 쌍심지를 키고 쳐다봤다가 죽여요.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래서 제가 뱀을 많이 집어봤어요. 뱀을 집어오는데 확 돌아가지고 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뱀을 수십 마리 잡아봤어요. 머리를 잘 잡아요. 잘못 써가지고 죽어.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뱀 잡으러 다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뱀 잡으러 다녀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는 뭔가 이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그가 죽지 않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도 이 말씀은 물질적 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나온 말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이것과 연관이 서로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땅꾼이 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뱀, 곧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고 악한 영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뱀을 집어 올리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용을 집어 올려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집어 올린다는 말은 이렇게 테이크 앞이잖아요.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용이 이렇게 큰데 그 용을 집어 올린다 하면 뭔가 내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용 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저 공중에 있는 그 용은 실체거든요. 사절에 보면 상상의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만 용은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용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잡겠어요? 그 용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 용을 어떻게 누가 용을 잡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은 이 뱀이라는 거는 용보다 훨씬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악한 영이죠. 작은 것들. 그러니까 이 작은 악한 뱀을 너희가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 너희가 손으로 잡아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뱀을 집어 올려라. 이거는 어떤 주석을 봐도 이거는 실제 뱀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건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열이면 아홉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존재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귀신이고 악한 영이고 세력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뱀을 잡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능력을 받을 수는 없겠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악한 영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뱀을 집어 올려라. 테이크업 해라. 딱 잡아서 딱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잡아서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몸에 있는 것을 잡아서 올리는 거죠. 몸에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이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뱀 잡으러 다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잡아 올려라 뱀을. 몸에 있는 거를, 환경에 있는 거를 잡아 올리는 거죠. 이런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저는 영적 경험이 많아요. 이걸 잡아 올릴 수 있어요. 몸에 감겨 있거나 몸 안에 있거나 하는 것을 성경 그대로 뱀을 집어 올릴 수 있죠. 성경에 말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유명한 그 영성가인 안토니 같은 경우는 이 귀신하고 붙들고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을 때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서 임금병을 집어 던졌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가 아닙니까? 루터는 귀신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임금병을 던져서 맞추면 저놈이 뭔가 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임금병 던졌다고 귀신이 맞아서 죽진 않죠. 그래서 루터가 성경 번역을 했던 그 교회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임금병 던진 그 자리를 이렇게 조명을 비춰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서 던졌다. 루터가 그 교회 그 산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 복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령을 쳤대요. 그 보령이 거기서 나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심심하니까 그 복도에서 이렇게. 공중에 있는 큰 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몸에 있는 것들, 이런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고 하면 벌레 같거나 무슨 기생충 같거나 그런 것들은 손으로 잡아서 꺼낼 수 있어요. 몸에 감긴 것을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도 그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18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성경에는 독 마시고 죽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 때에 독이 있는 식물 그것을 이렇게 해독을 했다 그런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먹었는데 안 죽고 그러는 것은 없죠. 어쨌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의 뜻은 이걸 알고 먹는 게 아니라 모르고 먹었을 경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이 독을 먹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독을 먹였는데도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독을 분명히 죽으라고 독을 먹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항상 이 성경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할 수가 없고 안 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 미국의 어떤 집단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실제로 뱀 잡으러 다니고 또 독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다가 뭐 죽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씨름 삼아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씨름 삼아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식물들이나 또 어떤 우리가 어떤 바닷고기들 이런 가운데 또 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섭취해서 또 사망했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가끔 들어요. 어쨌든 이 세상에는 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독을 마실지라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까 그래서 섭취하는 것은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18절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손을 얹어라.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얹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에 손을 얹어서 그 얹으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이게 뭐 일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런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이성으로 다 판단해서 사는 데가 아니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신기한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은 이렇게 병에 걸렸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병이 다 낫습니까? 점점 좋아지네요. 이런 말 듣는 사람 여기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수술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대단한 어떤 약을 먹은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나을 수가 있냐?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문제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교회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거 하라는 거지. 주님이 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거에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거 잘해야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니 어떤 거 잘해야 훌륭한 교회입니까? 이거 잘해야 훌륭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마지막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가르쳐준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잘해야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 아니겠어요? 또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을 들을 거 아닌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명령한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이것을 눈여겨보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잘한 자들에게 주께서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